첫사랑의 애인이 잘 산다고 하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지요. 또 못 산다고 하면은 가슴이 아프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시 만나자고 하면은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맺어진 사람들과의 어떤 애정 관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애정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것을 잘 깔끔히 우리는 해결할 줄 아는 이런 결단이 때로 필요한 것이죠. 지난 옛 것에 자꾸 매여서 그것 때문에 감정을 풀지 못하고 이 때문에 늘 마음 상해하는 것들은 썩 지혜로운 자세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15일 저 베트남 사이공에서 스키컵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시청률이 18.1%나 됐습니다. TV 시청률이 18.1%. 우리나라의 그 축구 대표팀 파울루 벤투호의 A매치 게임의 평균 시청률이 요즘 10%를 윗돌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를 해도 외국의 A매치, 외국의 실력 있는 팀들하고의 축구 시합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시청률이 10%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때 우리가 가서 싸웠던 전쟁했던 나라가 축구 시합 하는데 우리나라 시청률이 18%가 넘었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무엇보다도 박항서 감독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국영TV가 뽑은 올해 최고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박항서 감독의 교회 집사님이라는 것. 이분이 경남 FC 감독 때는 경남 함만의 가난교회 출석했는데 이 교회 이종훈 담임 목사님은 당시 박 감독은 선수 10여 명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 말씀을 듣고 함께 팀 승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곤 했다 회상하며 원정경가 있을 때는 꼭 2-3시간 전에 교우들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라고 하고, 이분이 제일 이 박항서 감독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이분이 그렇게 또 좋아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인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도 큰 덕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교회,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해서 한국인들이 모인다 해도 30명만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베트남 교회에 옮겨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11시 예배, 사이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 얘기에 가면 11시에 베트남 교회 의무 예배 제도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베트남 교회가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끼리도 30명 넘어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그동안 그렇게 들은 적도 안 했는데 이번 싹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국 선교에도 많이 이제 많은 규제가 빗장에 풀릴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도 박항서 효과라고 이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최대 종교는 불교, 51.6%의 국민이 불교고 복음적인 크리스찬, 복음적인 기독교인은 10.1%로서 인구의 8.9%, 861만 5천 명이 복음적 크리스찬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과 10.1%고 인구의 8.9%인 861만 5천 명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이래도 우리 박항서 감독은 크게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에서의 그들의 국가 외교 경제 정책이 뭔가 하면 도이모이라고 하는데, 이 도이모이는 국익을 위해서는 과거를 불문한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베트남의 외교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웠던 미국하고도 그들은 수교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베트남 한참 전쟁 때는 이제 매번 뉴스에 얼마나 베트콩을 몇 명을 죽였고 한참 우리나라 전공을 올린 것을 자랑스럽게 보도했지만, 사실 우리가 못할지 됐지요. 다른 나라 가서 우리가 그 나라의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 이익 때문에 아니면 미국의 압력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베트남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이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걸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떻게 참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보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이 박항서 감독 한 사람이 가서 겸손하게 크리스천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한 것들이 얼마나 이런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분명 감정적으로 하자면은 우리나라에 대단히 어떤 복수심 내지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기가 십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모든 원한 깨끗이 툴툴 다 털어버리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서로 호혜적인 이런 입장에서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걸 보면 참 그 나라는 참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불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이제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의한 세상에서 담대히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는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만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누가 잘못한다고 금방 벼락에 치워버리면은 누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누가 못된 짓 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서 못되고 악한 짓을 해도 금방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까지 별일 없구만, 죄져도 괜찮겠구만 해서 죄 짓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세상에는 참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들도 많습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어떤 한 청년은 살인 누명을 쓰고 무려 20년간을 감옥살이 했는데, 그러게 된 계기가 한 사람이 누구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옆에서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증언하는 바람에 이 꼼짝없이 자기가 이제 그런 옷을 입었던 탓에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무려 20년 동안 이제 옥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죽기 전에 사실 그때 거짓말했다, 거짓 증언했다고 이렇게 털어놓는 바람에 이 사람은 풀려나기는 했는데, 꽃다운 세월 20년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나왔으니 이건 참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내가 좋은 일 하다가 또 봉변을 당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그 미국의 콜로라도의 지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의 캠록 아카데미 학생인 캠린 린프론이라는 학생이 삭발을 한 채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그런데 삭발한 이유는 같은 그 클래스메이트 친구 중에서 그 딜레니 클레멘츠라는 학생이 소아암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 보고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위로하겠다고 자기도 그 학생처럼 이제 머리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 아이를 위로하겠다 머리를 빡빡 다 깎아버리고 학교에 갔더니 이 학생이 머리를 빡빡 깎았다고 해서 용모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정학을 시켜버립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원, 이제 학교 인근 공원에서 하루를 빙빙 거기서 맴돌아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어머니가 항의하고 이제 그 소암이 걸린 아이 어머니도 학교에 당과 항의했지만 처음에는 꿈쩍도 듣지 않다가 이것이 여론화돼 가지고 미국 사회가 이제 학교에 대해 비난이 몰리니까 그때서 정학을 취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친구를 위해서 그 암에 걸려서 머리 없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도 머리 빡빡 깎은 이런 그 참 가상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것을 처벌하는 학교가 다 있다는 건 참 요즘 같은 세상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일이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나서 이것이 언론의 보도까지 되고 있는 걸 보면 세상엔 참 부조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때로는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칫 우리도 어떤 선악의 개념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게 되고 선을 행할 어떤 의욕도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러나 그 말하기를 내가 골방에서 혼자 즐기며 하던 일 때문에 훗날에 내가 지붕 위에서 통곡할 줄은 몰랐다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영이 잊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런 가운데도 일상에 만족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14절 15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 없음이로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악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이런 의인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이제 그 상을 받는 이런 악인도 있다. 뭔가 지금 그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의인이 의를 행했으면 당연히 상을 받고 악인이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거 거꾸로 돼가지고 악인이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상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의인이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취급받아서 악인처럼 벌을 받는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이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이건 뭔가 왜곡되게 한이 없는 이런 대단히 부당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도 이 지혜자는 말하기를 이게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 일이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희락,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도저히 분통 터져서 견딜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고 그야말로 이제 도저히 그 흥분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내가 헤아려서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희락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그 전도서 기자는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고 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그가 2장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쌓게 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잠언서 10장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말씀하면서 거듭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이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세상은 부조리하고 이제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가득한데, 이런 가운데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본성적 희락을 추구하고 이것을 이제 얻고자 합니다만은 현실은 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우리는 이제 마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분명히 이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묵묵히 내 맡은 일에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전념할 수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곧 인생의 지혜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 보면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지요. 연세가 이제 지긋해지고 나니까 눈도 좀 어두워지고 옛날처럼 총기도 이제 떨어지고 해서인지 병원 환자들도 이전처럼 오지 않고 그저 텅 빈 사무실 혼자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즘 신문도 보지 않는다. 그거 봤자 마음만 산란하고 불편하고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밖에 내게 위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늘 성경만 펼치고 읽으시는 이런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저도 요즘 신문 뉴스 보면 썩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죠? 늘 그런 얘기 많은 정쟁들 서로 무슨 비리, 부정, 고발, 심판 하는 얘기들이 썩 그렇게 마음에 어떤 이제 와닿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할 때가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저 자신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 자꾸 그때마다 우리 감정이 어떤 요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어떤 세파에 휩싸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세상에 얻은 듯 기뻐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썩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초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 대해서 일비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썩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그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거기에 마음 이제 끓이면서 이것 때문에 분해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밤잠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추구하는 것, 우리의 바라는 그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이런 공익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선거에 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상원 의원 선거에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도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서명했다.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도리를 다하면서 끝까지 이제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던 에이브럼 링컨에 대해서
링컨을 이제 테마로 해서 이런 공익 광고가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렸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모순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본분과 내 도리를 다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라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이것저것 다 왜 이런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저렇게 이제 뭔가 일이 해결이 안 되는지 답답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사람이 다 알아내려고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AI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배우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끝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지혜자도 많이 고민하다가 그가 얻는 한 가지 대답을 그는 9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걸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 전도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의 악한 의지에 의해서 이제 모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하다고 해서 선한 사람들의 어떤 계획대로 다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 뒤죽박죽 다 설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마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가 한평생 역사 연구를 한 끝에 그 역사 속에는 어떤 원리를 그의 미래를 산다는 그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고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원로 일을 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이런 얘기들 하지만 다 철없는 소리입니다. 철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이제 철든 사람이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 다 된다고 억지 부린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토인비 역사학자가 그는 이제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더라 하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 뜻대로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세 번째는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의미 없는 사건은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이 툭툭 터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로서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뜻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더라고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학자지만 오히려 참 어떤 신학자처럼 목사님처럼 그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농사를 짓던 그때 꽤 큰 농장을 경영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 사촌 형이 저 캐나다에 가서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마음이 이제 심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편지해가지고 자기도 그 형님의 석유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저 그 형이 보낸 답장을 보면 너는 지금까지 농사나 지어왔기 때문에 석유 사업에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던 이런 일에 뛰어들 거 없이 너는 그냥 농사나 짓도록 하라 하는 이런 답시를 보내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그만 오기가 나서 이제 농사 짓는 거 때려치고 그는 대학에 가서 석유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해 또 여러 해 동안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어떤 학위도 얻게 되니까 형한테 또 다시 사촌 형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저도 석유에 대해서 이제 알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석유에 대해 공부했으니까 저도 좀 같이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형이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리고 석유를 공부했다면 내가 정리하고 와라 해서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농사짓던 큰 농장, 좀 몇십 년 전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농장을 20년 동안 농사짓던 그 큰 농장을 그 당시 돈으로 833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833달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거창한 대단한 이제 돈은 아니죠. 이걸 받고 팔아버리고 캐나다로 석유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농장을 새로 인수한 사람이 그 농장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목장도 만들고 하면서 가축에게 물을 마시려고 그 농장 안에는 그 개울물을 이리저리 살펴봤더니 그 농장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개울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웬 냄새인가 하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알아봤더니 거기에 큰 유전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833달러의 농장을 샀는데 거기서 엄청난 유전이 터졌고 그거 석유 형 따라서 석유 사업 해보겠다고 캐나다로 간 사람은 몇 분 거기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겠지만 그 자기 농장에 있는 그 유전은 모르고 캐나다까지 가서 유전하겠다고 석유 사업 하겠다고 갔다가 그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언제 이것이 아무 가치 없어질지 모르고 지금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내일 가서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사인 것이죠. 그래서 칼 매닝거는 아주 그런 참 유명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Attitude more important than fact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태도,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한 태도는 어떤 객관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사실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도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그것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병실에 두 환자가 그 병실에 이제 같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환자는 폐암 말기 환자였고 다른 한 환자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암 말기 환자는 저 창가에 있는 쪽에 그 침대에서 창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저 아름다운 호수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트가 있고 백조가 한가로에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이 잔디밭에 앉아 놀고 있고 참 어린아이들 얼굴이 저렇게 천진스러울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그 창밖을 보면서 그 폐암 말기 환자는 그것을 보고 늘 이제 어떤 평화로운 얼굴 낯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디스크 환자는 그만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에게 한없는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병원 당국의 어떤 불평등한 처사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 좋은 자리에서 저 밖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나는 이거 전혀 밖에 한 뼘도 내려다보지 않는 이 문간에서 내가 여기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이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폐암 환자는 얼굴에 늘 기쁨이 있었고 이제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의 감정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놈의 폐암 환자가 죽어버려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창밖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내다보면서 내 마음을 이제 바꿀 수가 있겠지. 내 마음도 어떤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맑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평화를 줄 수 있겠지 하고, 그 환자가, 폐암 말기 환자가 죽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폐암 환자가 하루는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를 부르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그 폐암 환자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례 그 시신을 내가고, 그리고 자기가 병원 당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창가 자리로 이제 침대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드디어 그 창가에 있는 대로 자리가 배정되자 이 디스크 때문에 아픈 허리를 억지로 이제 힘들게 펴면서 벽을 잡고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웬걸 밖에는 하얀 휘친한 벽돌 벽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있던 그 폐암 환자는 창밖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지만 자기 스스로 기쁨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스스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환경, 그의 처지, 그의 주변 여건은 참으로 회색 담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 푸른 창공에 보였고 저 맑은 호수가 눈에 띄었고 거기서 유유히 떠다니는 백조들이 보였고 거기서 여인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들이 그리면서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폐암의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을 선택했고 기쁨을 그는 이제 취했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나름으로 평화를 그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한없이 기대하고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100번 바뀌어져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불편과 불만은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느 때고 부조리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어느 세상이 돼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 천국될 것 같지만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나면은, 군사 독재가 물러나고 나면은 이제는 세상은 정말로 이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들 기대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많은 불의와 부당한 일들이 세상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중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역사의 그 부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바, 우리가 맡은 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성실히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선악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일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속을 끓이고, 이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누굴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며 살아갈 것인가? 묵묵히 세상을 관조하면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펼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내게 맡겨진 본분, 내가 해둘 도리, 내가 해둘 책임에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믿기에 우리는 때로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행복과 불행도, 내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불편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자는 이제 불의한 세상, 때로는 의인이 악인처럼 대우받고 악인이 의인 행세를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도리,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자의 믿음의 결단이 곧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 고백이 되는 중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신실하게 나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중에 주께서 신원해 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그 모든 일 속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죄전의 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저희들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한 일들이 많고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이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며 과연 세상에 정의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뭘 하고 계신지 답답해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눈을 높이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믿기에 주님, 오늘의 불의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저희들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어두운 때에도 빛을 전하기 위해서 티베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밝히고 있는 주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꿋꿋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도 있어하고, 이번 토요일은 또 야탐역에서 캐럴 잔치로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로부터 차례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